천정은 자매라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2012년 10월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이미 이 뼛속까지 암이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할 수 없다.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병원에서 권유를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호전되어서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재발이 되어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1월쯤 6년이 지났을 때에 암은 목까지 올라와서 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위험해서 평생 맞을 그 항암 약의 그 약을 이렇게 함량을 제한해 놓은 그런 강한 이 항암제가 있는데 그것을 맞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18년 7월에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38도를 지나 39.2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을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은 끝이 없이 올라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매는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매가 그런 상황에 집에서 누워서 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방 한쪽편에 붙어 있는 십자수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면 다시는 이 방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제 기록할 테니 이 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마치 온몸에 구멍이 열린 듯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기를 몇 번을 반복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몸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체온을 재어보니까 36.9도라고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체온이 내려간 겁니다. 이틀 동안 구토를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라면을 끓여서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몸은 회복되어졌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것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15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했고 말기 환자로서 오히려 그 암에 눌려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동에 있는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활을 했고
이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본 많은 교회가 그를 초청하여 그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지난 13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매가 결국 암에 의해서 죽었으니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만남의 친밀한 그 교제를 알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전했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자매는 암은 선물이요. 왜냐하면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죽음은 소망이고 부활은 나의 미래다. 그렇게 선포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매는 매일의 삶에서 암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승리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는 암이 발병하고 10여 년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암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암을 향하여 승리하고 오히려 그 승리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기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자매는 생전의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슬퍼하지 말고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밝은 옷차림으로 와주십시오. 천정은 자매의 간증글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상황을 이기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간 동안 상황과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이긴 삶을 살아간 겁니다.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기는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금 미디안에 있는 장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산 앞에서 진치고 있을 때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이방 족속의 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아론의 계열 제사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제사장은 그런 아론의 계열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장인이 미디안의 우상 제사장이지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구원에 대하여 세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면 모세는 그의 부인이 십보라고 그의 두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에 가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의 딸인 십보라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여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처가살이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왜 게르솜이라고 큰 아들의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는 그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큰아들의 이름은 모세가 그를 낳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마치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미디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작은 아들을 낳을 때의 마음의 상태는 큰 아들을 낳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작은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4절을 보면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한 것은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쫓겨나와 나그네처럼 사는 자기의 삶이 오히려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비참한 심정으로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날에서부터 지킨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나아가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애굽에서 주먹질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던 모세가 비참한 심정으로 나그네된 심정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미디안에 머물면서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께서 대제국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미디안 종족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져야 할 관심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신이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잘 제사를 드려 복된 종족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나 그가 계속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까지 다시금 이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나 서로 인사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미디안 종족이 따르는 지도자이고 미디안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러한 장인에게 모세는 만나자마자 스스럼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니,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경악할 일은 10절을 보면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그의 입을 열어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이루는 놀라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미디안의 우상의 신 제사장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신이 섬기는 미디안의 모든 우상, 모든 이방신보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시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디안 종족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를 앞장서서 제사하며 미디안의 제사장 지도자로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12절에 미디안 제사장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는 그 이후 12절까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애굽에 이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보고 그가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는 작은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했고, 이제 조상과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장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장인 이드로가 보았고,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행했는데 오히려 나고 자란 곳에서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방황하는 그와 같은 처지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곳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애굽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알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들은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들은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깨달은 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며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언약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들은 이에 상대되는 존재를 가리켜 모든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신은 이어지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모든 세상 권력, 그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그리고 이방 종족들, 이방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존재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존재, 모든 신, 모든 상황, 모든 권력을 향하여 내가 이겼노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7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공격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이르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망할 것 같은 처지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정은 자매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암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암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암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며 부활은 나의 미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10여 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암에게 진 인생입니까? 그는 암을 넉넉히 이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기며 살았느냐 눌려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날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떠날 인생,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그 상황과 문제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령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김으로 매일의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는 이 땅의 인생, 그날까지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이 땅 가운데 예수 동행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